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에 2번 꼭 인사하네요. 신정구정에서. 우리 찬송가지 14번을 보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네, 14번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에 갚지 못하네. 갚지 못한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없는 자라 도와주신 바라고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 옆에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구정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도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권석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어려움과 곤경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함께 다시 만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흐르기 원합니다. 또한 또 새해를 맞아서 아버지 앞에 드린 헌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하란 지방에서 다 그로 지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그땐 히브리 민족이 한 명도 없었죠. 한 명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는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하신 히브리 민족의 결국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 근데 그 계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났을 때도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너희가 영원토록 지켜야 할, 표할 그런 이름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흐름 역사를 통하여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00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성하게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는데 25년 동안 그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의 몸자 하갈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었죠. 인생으로는요. 백세가 막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몸종 하갈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결국 아브라함 100세 되는 때에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때 사라는 10살 밑은 90세였죠.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와서 계속해서 만나주시는데 뭐 항상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10년 만에 또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거는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또 그렇게 오셔서 또 다시 한번 내년에는 내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어떤 나라를 섬긴다고 그래.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주며 거기서 그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낳기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세 때는 주전 1440년, 1450년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저 한 1500년 전에. 그때
여러분 뭐 이거 다 얘기하면은 구약의 역사를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거기에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 중에 11째인 요셉을 또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게해서 팔리게 해갖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시고 또 그걸 통해서 바로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소리치면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로 그것이죠. 엑소더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굽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출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의 자손들이 족속들이 태어나게 하는데 그 족속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은 출애굽할 때 거기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보통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의 아주 많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당시에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형제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서 70여 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잘 살다가 또 잘 산 게 아니라 잘 살았죠 처음에. 그러다 그 다음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 다음 또 고생을 많이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통해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계획을 세우시고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결국 그 뒤에 보면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모압과 암몬이 보이는 그 땅에 이제 거기서 결국은 정탐꾼을 각 족속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 거기 대표되는 거기에는 12지파 중에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나무와 무슨 무화과 나무가 모든 그 감람나무 소출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에 가서 거인, 아주 큰 거인.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보면 얼마나 골리앗이 컸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여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들어가면 바로 죽을 거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보기엔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보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볼 거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대부분이죠. 80% 넘는 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못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정탐한 41을 연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든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민수기 23장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나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세 때 그때 40에 넘어와서 갈렙이 보니까 마지막 때문에 85세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이 40세가 넘었고 그때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에 그러니까 20살 미만도 있고 20살 후도 있는데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시는 교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종살이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가장 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저들을 이 40년 광야를 하면서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해요. 결국은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그 후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도 들어간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가 이게 200만 명 정도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후손들이.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어른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줍니다. 구약의 백성,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약 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지파나 다윗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니고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의 땅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참 어떻게 그런 예입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모세가 가장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이며 정말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되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다시 한번 가네스 바디아 그 정탐해 갖고 모두가 40일 정탐해 갖고 돌아온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빙빙 이제 돌립니다.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냐면은 거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집트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이 발행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낮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정말 광야 사막에 춥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펴갖고 화로와 난로처럼 해서 따뜻하게 이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오늘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40년 광야길을 예비하신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가장 천국에 멋지게 들어가는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세인데 순종하는 자세 뭘까요?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참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서 시편 150편에 그 찬양하는 그 시편 그 찬양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잘난 것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40년 광야라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치는 광야에서 우리 누구의 도움이 없이 그 사람으로서는 살기 힘들어요. 황무지 같은 데를. 그러나 그 40년 동안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살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긴 불뱀과 정갈이 또 살고 있는 데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옷이 허러지고 발이 부르지하고 옷이 허러지지도 않았대요. 이건 그건 뭘까요?
여기다가 다 금비수기 입혔는지 어떻게 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촥 이렇게 해갖고 뭐 영화 같네. 영화 좀 만화 영화 같아요. 슈퍼맨이 입는 옷보다 더 좋은 거죠. 왜? 40년 동안 옷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옷이 없고 발조차도 그 광야 사막에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돌이 많고 그런데 발 하나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꼭 어린아이들을 그 자궁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눈동, 그걸 우리는 그냥 눈동자처럼 보였다 그러죠. 예? 시편 139편은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길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님 안에 항상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지도 음비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밭에 그때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도 삼일째 하나님은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 깨닫지 못하지만 성부시대, 구약시대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부시대, 예수님 오실 때는 성령시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후에는 교회시대, 성령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도 이 합력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게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천국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우리의 가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시편 제일 긴 장이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서 생명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끝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지고 감각적으로 주님 믿고 나가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세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비하신 그 귀하고 그것을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40년 광야도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란 그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항상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정탐꾼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람들은 그 뒤에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잡으려고 600 철병거를 빗들어서 모든 병거 마차와 군병을 동원해갖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이요. 그 군사들이 뒤에 탁 오는데 이때까지는 앞으로 구름기둥이 가고 있었는데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탁 막고 다가 앞에는 하얀 불기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있는 뒤에 따라오는 병거도 있고 뭐 마차도 있고 큰 셀 수 없는 수십만 군병들이 껌껌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뭐. 다 서 있고 그러니까 못 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주 그냥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앞에만 또 불기둥을 해갖고 앞은 이렇게 보게 해갖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그래가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여호와는 잘못됐죠. 지팡이를 걸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열려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열려요. 지팡이를 짚고 손을 함에 맞도록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지팡이 들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멜렉과 군사하고 싸울 때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막 지팡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자꾸 손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서 그 밑에 앉게 하고 돌을 받쳐갖고 이래갖고 아멜렉 군사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갖고 합력해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그렇게 들어갖고 이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다 밀었어요. 계속 모세는 손을 내밀고 있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바다를 벽으로 보고 건너갔으니까 참 대단했을 거예요. 수족관강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바다가 다 벽이 됐어요. 벽을 대보면서 이렇게 지나. 그런 거는 신중하신 왕, 어떻게 죽었다 깨라도 그런 걸 못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 사람은 참. 그래서 거기서 마라에 가서 또 마라에 가서 살을 사흘 때 마라에 보니까 물이 떨어졌는데 거기 물이 쓰다고 해갖고 또 나무가지를 던져갖고 마라에 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립으로 가서 그 다들 거기서 수경을 하다가 결국은 호렙산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쪽에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그쪽에 보면 만나 하늘에서 이제 먼저 메추라기를 저녁 때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이슬같은 눈 이렇게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거기 계속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발이 부르지도 않고 옷도 안 트나봐요. 기가 막혔죠.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온 양식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하고 내가 만사태평이에요. 그거 먹으면.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죽였죠. 그래서 보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냐 보냐면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떠가고 움게 발행하면은 다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사막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민수기 33장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41차 발행을 했어요. 떠나고 1년 정도 있다가 또 떠나고. 왜? 40년 강야인데 41번 이사를 갔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 간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모세 얘기했죠. 모세는 마지막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명심하고 그대로 해서 또 백성들이 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랬다고요. 너희들 모든 그 백성들 앞에서 먹고 거기서 그 돌에다 명하에서 반석을 내는데 명에서 내지 않고 2번이나 지팡이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면 하고 이제 빵빵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가 됐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해 주는데 그건 왜냐면 맨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다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거기가 르비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르비딤에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얘기해. 내가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니까 너는 너희들 장로들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너는 여기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땐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죠. 언제 누가 바위를 치라는 말이 없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바위를 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낸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준 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면 하고 쳤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해갖고 마지막 때 아론도 호르산에 죽고 모세도 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예를 준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당대 가장 온유한자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회개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빨리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인도하게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사막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큰 손과 펴신 팔을 그 펴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십니다. 하늘 올라가신 주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뒤를 쭉 나가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넌 모든 일에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먹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저희들 신약의 새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순종으로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드립니다.